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억울하게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된 일이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성도의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양심입니다. 이 양심으로 선을 행할 때 나를 욕하고 비방하던 저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복종하지 않던 이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잖아요.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므로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외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내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고 강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을 위해 고난에 직면한 자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지셨던 생각과 정신을 본받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박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리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준비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겪는 자는 그 고난으로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배운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성도는 죄와의 관계를 끊으므로 더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이러한 고난을 겪어내야 합니다. 또한 죄를 그치다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 거룩의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를 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승리로 인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겪는 것을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행한 죄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뜻을 따라 죄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순종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행한 죄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들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살던 삶은 과거로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의 분량에 넘치도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인들로 모진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로 죄를 씻어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한 성도는 죄의 세력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추경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채 따르고 있는 사람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심판하실 이를 두려워하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일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전의 성도들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어느 정도 죄를 멀리하는 효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과거에 함께 어울려 죄를 짓던 오랜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극한 방탕으로 죄를 짓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더니 조금 지나자 온갖 말로 비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 3장 16절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무조건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성도에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는 모습 때문에 이방인에게 비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악한 말과 행동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할 때를 막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비방은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하게 가지도록 만들어줄 뿐입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옥으로 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살아서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은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은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일일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 자리에서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데 그 묻는 말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으로 살아나서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궁극적으로 이 삶이 죽음을 넘어서는 보다 크고 끝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해야 하죠.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핍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 나의 거듭난 모습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셋째는 근심하여 기도하라입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영적 은사를 수행할 때도 말의 빛 안에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심판의 비단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성실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통찰력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만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가지라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이 닥쳐 있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고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써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자식이나 배우자를 사랑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사랑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기에 교회가 박해로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가올 역사의 종말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내 고난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일수록 큰 노력을 통해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박해와 압박에 금은 구름 앞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까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이끌어내기 때문일까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보다 거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죄악된 행실을 버렸다는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더 신속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서로 사랑하는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대접은 타인을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친교와 수용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뭔가를 마음에만 품지 말고 끝으로 행하는 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대접은 기독교 운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사역하실 때 이런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생의 사역이 가능했죠. 최후의 만찬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셨을 때도 자기의 집을 대접하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 가능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규칙적으로 대접할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 권면은 은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타인에게 인내하고 대접하기를 절개하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죠. 아울러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봉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 성도들 앞에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이 회중에게 말하도록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전해지는 말들이 존중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섬김의 순간이든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나 봉사와 같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 줄 알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들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살던 삶은 과거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저의 정욕을 채우고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죄악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죄의 세력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이 땅의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 끝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채 따르고 있는 모든 정욕을 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나의 거듭난 모습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